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둥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술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둥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술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둥과 함께 가져갔다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둥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술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술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주께 여이스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슬기 있는 5처녀가 있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었습니다. 슬기 있는 5처녀는 둥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즉 등만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의 공통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두 번째는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졸며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슬기 있는 5처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와 슬기 있는 5처녀가 들고 있는 등은 무엇인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10명의 5처녀와 10명의 5처녀가 5명 5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버립니다. 이 10명의 5처녀 가운데 슬기 있는 5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고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즉 슬기 있는 5처녀는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5처녀는 그 안에 기름 부음, 즉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그것이 존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10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앞에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이 되겠죠. 그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무려 히틀러를 통하여서 6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영국의 수상 발포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총개를 합니다. 시오니즘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짓 선지자가 도처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뭐 문선명이, 뭐 박태선, 그리고 엊그저께 막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만희, 뭐 이런 사람만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예배당 안에 있어요. 그 예배당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 양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고 염소는 문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속사람은 변화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노략질하는 이리.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거짓 선생이라고 그래요. 이 거짓 선생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심어라 어쩌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육신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참 복음,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복음의 원래 본뜻, 진짜 본 모습을 아직까지 경험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보아야만이 속사람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것을 피해버리고 두 번째 것 새 언약을 세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나타나 주시겠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런 사람이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즉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왕이 없어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을 듣고, 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더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 주의 이름으로 장로, 주의 이름으로 목사 그런 일을 하였지만은 이 사람은 진정한 속사람의 변화가 오지를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20년 동안 선교 일을 하다가 암이 걸려버렸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암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암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같이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말이야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그 입술에서 원망, 그 입술에서 불평,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적인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 보겠어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말이야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런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야 허리가 굳어가지고 도저히 치료를 못 받는데 안수를 했더니 허리가 쫙 펴져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나는 틀리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다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고, 즉 새 언약으로 살았던 사람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고, 옛 언약으로 살았던 사람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말이야 병든 자가 치유가 되니까 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속사람의 변화는 오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됐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모릅니까? 계속해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를 보겠습니다.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무엇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이고, 조물주 즉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어내는 토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리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기를 만든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술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제 술기 있는 다섯 처녀를 보시겠습니다. 이 술기 있는 다섯 처녀는 둥과 함께 그릇에 무엇을? 기름을,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은 외적인 운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막 내가 방언을 할 줄 아네, 뭐 운사를 받았네, 어쩌네 저쩌네 말하는데 아주 그거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를, 비록 방언을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의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 마음,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사고가 났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야. 또 말이야,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 사기를 당해도 하나님의 뜻, 찍어붙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나 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그리고 누구를 보고 사는 겁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술기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술기 있는 처녀들은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두 가지의 일꾼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의의 일꾼, 또 하나는 정죄의 일꾼이 나오는데, 이 정죄의 일꾼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의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 바로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 의의 일꾼으로 삶을 살았다.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세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어요. 처녀들이 막 먹고 졸면서 잠을 야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10명의 처녀들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5명의 처녀들은 이제 등에 기름이 없으므로 불이 꺼져가기 시작해요. 불이 다 꺼져가요. 그런데 술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릇에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부으면 된단 말이에요. 부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술기 있는 다섯 처녀들에게 야, 기름 좀 나누다오, 그 기름 좀 나에게 나누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술기 있는 처녀들이 줄 수 없다, 우리가 기름을 나누어 줘 버리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름을 나누어 줘 버리면 우리도 불이 꺼져서 신랑을 맞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냉정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냉정한 거예요. 엄청나게 냉정한 겁니다. 제가 지금 천국 복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미나를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은 제가 상대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상대를 하는데 영적으로, 진리적인 측면에서, 생명적인 측면에서는 상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10명의 처녀가 그랬다니까요. 10명의 처녀가 예를 들어서 그 기름을 나눠줘 버리면 자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처녀 가운데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차라리
보세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들었어요. 보세요. 10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마무리할 때 바로 직전에서 조금만 있으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압의 음녀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죽어버려요. 연병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조금만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 다 죽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29장 30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경성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 이 사람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는 말은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이었다, 육신의 생명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5명의 처녀도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슬기 있는 5처녀, 미련한 5처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잠잠과도 똑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준비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었어요. 그러나 토기장이가 우리를 빚을 때에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릴 수도 있고 예쁘게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어요.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딱 넣으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귀신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질그릇 안에 보화가 없었어요. 보배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보니까 사람의 방법을 쫓아갔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프로그램을 쫓아갔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시스템을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따라서 선포해도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우리 꿈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슬기 있는 5처녀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와 함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